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례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김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여기 함께 어린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또 크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PPT를 보여주시면 지금 덴버 포스트에서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기자냐면 Old World Must Go라고 이제 써 있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1899년도에 실제로 콜로라도에서 이제 그 보도가 된 기사인데 뭐냐면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만리장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가짜 뉴스가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보와 통신이 굉장히 발달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제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소식도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정보와 그런 그 여러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이방인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선도하고 선교하고 다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그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금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내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바울이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이제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아드라무테노라 불리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배는 뭐냐면 연안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직항이 있는데 뭐 버스 같은 데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다 들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다 거쳐가는 이제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이제 시돈에서 잠깐 들렸는데, 이제 그곳에서 그 바울이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아무래도 인수인계를 받을 때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민권자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대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시돈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구브로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구브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 다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이고, 밤빌리아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그가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있었던 일도 생각났을 것이고, 본인이 태어났던 곳, 그가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이 많은 그런 추억들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배를 이제 갈아서 타게 됩니다. 로마로 가야 되니까 아마도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최종 행선지가 이제 로마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예전에 애굽의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면 이제 애굽에서 밀을 생산한 것을 이제 로마로 이제 운반하는 이제 곡물 운반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그 사용되는 밀의 3분의 1 가량을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배들이 애굽에서 이제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갔을 텐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다 보니까 그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바로 가면 좋았을 텐데, 바람 때문에 이렇게 그레데서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미양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기까지 그 항해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배가 더디 갔다라고 그럽니다. 왜 더디 갔겠습니까? 날씨가 안 좋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더디 간 겁니다. 그래서 니도 맞은편에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간신히 간 거예요. 간신히. 날씨가 안 좋아서 힘들고 어렵게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해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서도 보면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항해가 지금 비록 풍랑을 만나기 전이지만 전에도 이미 날씨가 예사롭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좀 더 확대가 되어 있죠. 보통 같았으면 일반적인 항로는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가야 육지가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그나마 좀 수월하게 가는 건데 이미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살모네를 지나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선원들이 이제 잠시 좀 이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해가 너무 힘들어서 바람도 세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좀 쉬고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출발하지 말고 좀 더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시 이제 고대에는 날씨 때문에 지중해에서 겨울철에 항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서 이제 겨울철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또 그 군사 그 작가에 의하면 그 베기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하면은 9월 15일 이후에는 항해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9월이 지나면 항해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즌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었고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완전 금지입니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때는 항해를 전면 금지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미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떠나려고 했을 때는 언제냐? 여기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다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속죄일을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를 지내는 그 절기인데 이제 보통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 의하면 이제 9월 그 중순에서 10월 초쯤으로 걸리는데 이제 이때 바울이 있었던 이때는 보통 10월 5일 정도라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 지나면 9월 중순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11월 초에는 완전히 항해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니까 지금의 상황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항해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안 가는 것이 좋은 그런 그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올 때도 보니까 바람이 심상치 않았고 때도 때이다 보니까 좀 여기서 머물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 이제 출발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생각이 이제 달랐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말 말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장과 선주도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겠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두 의견 가운데 이제 아마도 선택권은 율리오, 아무래도 이제 공무를 집행 중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이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 사실 거리는 아까도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4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선장과 선주들은 왜 굳이 베닉스로 가자고 했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항구는 미항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항에 있는데 그 항구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겨울을 보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항이라는 곳은 많이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실제로 풍랑이 찾아오고 했을 때는 배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베닉스는 어떤 곳이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베닉스는 어떤 곳이냐면 미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항만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항보다는 굉장히 큰 곳이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겨울철에 항해가 금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동풍이 불어오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이게 위험한데, 지금 베닉스의 항구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풍랑이 와도 이제 베닉스에서 있는 것이 배가 안전한데 이제 더 도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선원과 선주는 이제 베닉스로 좀 더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닉스는 항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겨울철을 지내기에도 좋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은 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뷰는 좋았겠지만 많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배가 그렇게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큰 도시였을까요? 베닉스가 더 큰 도시였겠습니까? 미항이라는 곳이 더 큰 도시였겠습니까? 아마도 베닉스가 더 큰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부터 3월까지 선원들이 지내야 되는데, 조그만, 경치는 좋지만 아주 조그만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큰 도시인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보내는 게 더 좋겠어요? 아무래도 큰 도시가 좋겠죠. 큰 도시가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특히 이때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좀 유흥도 좀 즐기고 하려면 이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서 가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배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해하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위험하니까 좀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우리 베닉스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택을 할 때 처음에는 다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그 하갈, 사라에 대해서 그 설교했을 때에도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갈과 동치마저 어떻게 돼요? 바로 임신을 하는 거예요. 사라와 약속을 믿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갈과 동침하니까 바로 이렇게 아기가 생기는. 마찬가지로 베닉스로 가자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남풍이 시원하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좋아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는구나 기뻐했는데 얼마 못 갔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 유라굴로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north easter, 북쪽과 동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죠. 한국말로 하면 이제 북동풍, 동북풍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바람이 크게 불어오면서 이제 굉장한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심하고 파도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배가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선원들은 이제 무엇을 했을까?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막 가다가 다행히 그레데 섬 아래쪽에 가우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바람막이가 생겨가지고 좀 상황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는 거루를 잡아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루가 뭐냐면 구명정과 같은 이제 조그만 배를 의미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큰 배가 가다 보면은 이제 연안에 도착할 때 이제 조그만 배를 달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 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풍령 가운데 막 파도에 흔들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배가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루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습니다. 고대의 배는 오늘날 그 배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배가 아니잖아요. 나무를 서로 엮어서 악유치를 하고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방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제 배다 보니까 아무래도 풍랑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실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 밑에는 뭐가 많았겠어요? 밀이 가득 상자에 담아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곡식이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밥할 때 생쌀을 물에 담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잖아요. 그러면 그 뱃속에 있던 밀이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파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랑이 있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를 해요? 막 줄을 내려가지고 선체를 감으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를 하냐면 연장을 내렸다라고 기록됩니다. 그 연장하면 우리가 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장은
이제 닫힙니다. 이제 앵커. 그 닻을 왜 내리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 이제 스르디스는 이제 모래톱인 거예요. 모래톱. 바다 가운데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랑에 막 이렇게 가던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전띠를 안 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가던 배가 모래톱에 딱 부딪히면 돛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배가 크게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닻을 내려가지고 이제 스피드를 그나마 조금 이제 줄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네 번째는 뭐를 하냐면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배를 좀 더 가볍게 하는 거죠. 배가 무거우면 풍량에 침몰될 수가 있으니까 짐을 다 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막 짐을 뭐 버리고 자기들의 신에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마치 그때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막 짐을 버리고 19절을 보면은 그래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배에 기구가 있으면 기구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사람들도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뱃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의 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풍랑 가운데 선원들과 그 사람들이 그 사투를 벌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부 앞에 있는 그림이 그런 그림이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했을까.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나아지면 좋은데 지금 성경에 있는 상황은 어떠냐?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한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고대의 선원들은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해와 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풍랑 때문에 며칠째 해와 달이 보이지도 않고 파도에 밀려서 배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러면 선원들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사람이 조난당하면 가장 그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운전하고 가다가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내가 처음 가는 곳에서 길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하늘을 바라보면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바울이 말한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어디에 서서 말해요? 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통 가운데 서서 말합니까? 누가 가운데 서서 말해요? 지도자들이 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의 사진을 보세요. 가운데 누가 있어요?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어느 그 모임을 가더라도 지도자들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율리오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선장과 선주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22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며칠째 풍랑에 지쳐서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풍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겠고, 로마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울만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삶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들었다니까요.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내 사업이 아주 잘 될 때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아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에 목사님이 가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사님들이 가서 막 권면하고 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말씀이 들려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탔던 사람들도 그들이 멀쩡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다 사도 바울의 말이 언제 들리냐?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 절박한 순간에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나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사 말을 잘 들으면 평생 건강할까요? 의사 말 잘 들어도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경제 전문가 말을 잘 들으면 손해 한 번도 안 볼까요? 경제 전문가 말을 들어도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말을 잘 들으면 아이들이 다 순종적일까요? 반항하기도 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책에 나오는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그대로 다 했는데 아이가 반항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어느 날 그분의 차를 제가 같이 탔는데 앞유리가 깨 있는 거예요. 금이 갔어요.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딸이 발로 차가지고 유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책에 나온 대로 다 했는데 발로 찼다는 거예요, 유리를.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의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바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 반석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 간증이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가? 주저주저 하는가? 아니면 뒤돌아보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